무너진 곳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고 두루 찾아보았다. 찾으면 이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려 했으나 아무리 찾아도 그런 사람은 없었다. 그러므로 이제 내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부어 불같은 진노로 그들을 멸망시키겠다. 그들이 저지른 모든 악한 짓에 따라 갚아주겠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에스겔 묵상을 잘 하고 계십니까? 예, 쉽지 않습니다. 선지서를 하는 게 참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선지서 설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매일 성경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복음서나 선지서나 또 다른 시편이나 이런 것들을 좀 균형 있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선지서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또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2달째 이걸 하고 있잖아요. 참 힘들다. 네, 묵상을 할 때도 뭔 말인지 잘 모르겠고, 그죠? 또 똑같은 말 계속 하는 것 같고, 막 이래서 참 묵상책을 들기도 참 마음이 어렵다. 이런 시간들을 저는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잘 모르겠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의 심판. 네, 아닙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생존 시리즈로 가죠. 네, 생존 시리즈로 가는데 뭘 것 같아요? 기현 형제님? 오! 어떻게 알았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어디를 나와 있었던 거지? 네, 예, 막자 생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 E.M. 도지라고 하는 미국인 작가가 쓴 한스 블렁커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과서에서 아마 보셨을 만한 동화인데요. 네덜란드가 수면이 그 육지보다 높잖아요. 그래서 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전에는 둑이라 그랬죠. 그 둑을 한스라고 하는 친구가 학교를 갔다가 이렇게 오는데 둑에 조그만한 구멍이 나서 물이 이렇게 새는 것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처음에 넣어서 막았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이게 점점점 뚝에 구멍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손가락을 한 개 넣었던 걸 이제 몇 개를 넣었습니다. 몇 개를 넣었는데 이게 점점점 커지는 거죠. 이 넣고 있으면서 고민과 갈등을 했겠죠. 계속 이렇게 넣어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덜란드는 수면이 높기 때문에 둑이 있는데 이 둑이 잘못되면 마을이 전부 다 물바다에 잠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는 그 커지는 구멍을 향해서 이제 팔뚝을 넣은 거죠. 네, 손도 시리고 팔도 아프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이 친구가 팔을 깊이 넣고 이제 계속 버티고 있었습니다. 근데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동화는. 기억이 나십니까? 혹시 이런 거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동화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그 친구가 집에 돌아오지 않는 걸 걱정한 부모님이 이제 막 찾아다니면서 그 친구가 둑에 있는 걸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 둑을 이제 메워서 이제 뭐 홍수가 일어나지 않고 그 마을이 보존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한스라고 하는 친구를 기리는 무슨 동상 같은 것도 만들고 뭐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동화가 있습니다. 이 동화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성벽, 하나님의 성벽,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에 구멍이 난 것을 막아설 자를 하나님 찾으신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이 성벽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일까? 구멍이 난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보았을 때 에스겔 22장 3절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 22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전하여라. 사람을 죽임으로 재앙을 불러들이고 우상을 만들므로 내 몸을 더럽히는 성아, 너는 살인하여 죄를 짓고 우상을 만들어서 내 몸을 더럽히며 죄를 지었다. 그러므로 내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고 너의 횟수가 다 찼다. 내가 여러 나라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너를 경멸하고 조롱할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생명으로 주신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들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그 소중함을 하나님은 늘 말씀하셨기 때문에 피 흘리지 말라고,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또 연약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핍박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 사랑이 실천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그 우상 숭배의 그 현장 속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던 겁니까? 그 견고한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예루살렘은 그 성벽에 구멍이 생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처음에 구멍은 아까 우리가 동화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손가락 들어갈 만큼 아주 작았을 것입니다. 그죠? 근데 죄라고 하는 게 힘이 있습니다. 죄가 한 번 짓기가 어렵지 또 그 죄를 계속 연달아 짓는 거는 쉬운 게 죄의 속성입니다. 공동체 안에 죄가 한 번 들어오는 게 힘들지만 그 죄가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는 게 죄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죄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는데 이제 지을 때마다 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가중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죄가 계속 가득 참으로 인해서 하나님 더 이상 이스라엘을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이제 모든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이 조롱거리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부르셔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뭐냐면 모든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을 세워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죄를 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지고 이스라엘은 조롱을 받는 그런 자리에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성벽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작은 죄들을 계속해서 용납하고 허용하고 회개하지 않고 그 죄들이 계속해서 쌓여가니까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이 죄를 그냥 두고 보실 수만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노를 막아 설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절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이리저리 다니며 두루 살피고 생각해 보아라. 성의 광장을 모두 뒤져 정직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지 찾아보아라.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는지 찾아보아라. 너희가 찾을 수 있다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해 주겠다. 예, 아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가 없는데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신 거죠. 그렇지만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죄가 있지만 어떻게든 심판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진노를 막아설 사람을 계속해서 찾으시는 거죠. 정직한 사람, 진리를 구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 내가 그 한 사람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다는 겁니까? 그 의인을 찾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제가 방학이 되어서 이제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 친구들 한 명씩 이렇게 만나기도 했는데, 제가 오랫동안 교제해왔던 사람들, 이제 자주 못 만났던 사람들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들이 안에 그 신앙생활을 참 오래 했고 참 열심히 특심인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 안에 오랫동안 교제함으로 인해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그 연약함과 죄성을 좀 다시 발견하는 그런 시간들을 제가 이번 방학을 거치면서 좀 만났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안타깝고 참 많이 슬프기도 하고, 또한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겠다라는 생각에 또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헌신을 하는 모습을 보면 참 어떻게 저렇게까지 헌신을 할 수 있을까라고 보여지는 모습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자기의 휴가, 자기의 어떤 시간들 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선교 여행하고 자기의 물질에 정말 탈탈 털어서 헌금하고 그 만나는 선교사나 사역자들에게 어떻게든 섬기려고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분들 안에 좋은 하나님의 열정들이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해결이 안 된 어떤 죄의 부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사람은 정말 연약하구나. 사람은 정말 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참 법 없이도 살 사람인 것 같지만 뒤돌아보면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 안에 완고함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잘못된 생각이 있고 그것으로 인한 잘못된 행동과 그것으로 인한 그 죄의 열매의 결과들을 또 보고 있구나. 그래서 360도 뺑 돌아서 완전히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서 참 안타깝고 또다시 기도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지게 됐습니다.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살고자 하지만 우리의 삶이 날마다 그렇게 의로 충만한 삶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주시고 성전을 주시고 제사 제도를 주시면서 그들의 의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주셨죠. 그런데 그것으로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을 주셨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설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의로우신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설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진노를 막아서기로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짓고 여호와를 배반했다. 우리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 우리가 남을 해칠 궁리나 하며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았고 거짓말을 계획하여 그대로 행했다. 정의를 멀리 몰아내고 공평을 쫓아냈다. 거리에서 진리가 사라졌으며 성 안에서 정직이 없어졌다. 어디에서도 진리를 찾을 수 없게 되었고 오히려 악한 짓을 그만두려는 사람이 공격을 당한다. 여호와께서 정의가 없는 것을 보시고 진노하셨다. 아무도 남을 도우려 하지 않는 것을 보시고 놀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몸소 사람들을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능력을 나타내셨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갑옷으로 입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쓰셨다. 심판의 옷을 입으시고 뜨거운 사랑의 겉옷을 입으셨다.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무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주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힘이 없고 사람도 우리를 구원할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의가 되셔서 그 진노를 막아서 주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벽에 무너진 이 결렬된 틈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결렬되어 버린 틈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서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의로 인해서 우리는 막아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막아서는 자라고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 2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사람들의 죄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일하는 대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 여러분을 권하십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죄가 있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어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누가 이 성벽에 갈라진 틈에서 나를 위해서 막아 서겠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막아 서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막아 설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의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갈라진 틈 가운데서 막아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 서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이 나와 있던 30절, 31절 위에 25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총체적으로 부패하고 총체적으로 타락했는지 나옵니다.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음모를 꾸미고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잡은 먹이를 갈기갈기 찢는다. 그들은 사람을 해치고 보물과 귀중품을 빼앗으며 많은 여자들을 과부로 만든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의 그 귀중한 것들을 빼앗아 버린다는 거죠. 2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함부로 다루고 내 거룩한 성소를 더럽혔으며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지 않았고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도록 가르치지 않았으며 내 안식일을 기억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혀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경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성벽입니다. 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지켜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의 의가 더럽혀진 겁니다. 사람이 더럽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으로 인해서 더럽혀진 거죠. 27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먹이를 뜯는 늑대와 같다. 그들은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리고 사람을 죽였다.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죽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8절의 예언자들은 선지자들이겠죠. 헛된 환상과 거짓 예언으로 그들의 죄를 감쪽같이 덮으려 했다. 누구의 죄를 덮었을까요? 지도자들의 죄를 덮은 겁니다. 지도자들이 잘못하는 것을 잘못한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거짓을 말하고 그들의 죄를 덮은 거죠. 29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땅의 사람들은 남을 속이고 훔치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학대하고 외국인을 속여 정당한 보호를 받지 못하게 했다. 이제 지도자들이 전적으로 타락하니까 백성들도 당연히 그 뒤를 따라갑니다. 남을 속이고 훔치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 학대하고 외국인을 속이고 돌보지 않고 이러는 일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만연한 겁니다. 한 부분이 썩은 게 아니라 사실은 성 전체가, 이스라엘 전체가 부패하고 타락해 있는 것을 하나님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설 수 있습니까? 이 말씀과 반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죠, 전에. 반대 정신. 세상이 얘기하는 것과 반대로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의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정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나의 손해를 감수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율법을 내 생명처럼 귀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들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기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기도에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야 합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06편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없애겠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주가 택하신 모세가 가운데 서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를 멈추게 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숭배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모두 진멸하고 없애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분노가 멈추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설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기도로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삶 가운데,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아서야 됩니다. 또 무엇을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회사, 여러분의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나를 보내셔서 막아서게 하고 싶은 곳이 어느 곳입니까? 하나님, 저를 준비해서 그곳으로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기도를 좀 하는 젊은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좋은 곳에 취직하고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뭔가 비전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한 사람으로서 서고 싶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선포하는 자로 살아갈까요? 하나님, 그곳으로 나를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청년들, 우리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막아서는 자들이 되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혼란하고 어수선합니다. 전 세계의 정세가 그러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때에 우리가 그 대통령을 뽑았건 안 뽑았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너희의 평안을 위해서, 그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신약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막아서야 합니다. 또 누구를 위해서 막아서야 됩니까?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막아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과 또 저나 우리 이길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영역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함으로.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어떻게 할죠?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 가운데 여러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세워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의 어떤 영역이 무너져 있는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누가 무너져 있는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구석구석에 무너져 있는 영역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서 하나님 막아서는 자로 하나님 서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거기 보내주십시오. 내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막아서는 한 사람으로 서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기도하는 청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우리는 할 수 없는데 누가 하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로 의를 행함으로 막아서는 자리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먼저 우리의 의가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의 의를 의지해서 사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무너진 곳을 보면서 우리가 방관하고 비난하고 헐뜯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 땅의 지도자들이 바르게 행하는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여러분들 지도자가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를 어디에 보내시고 싶습니까? 하나님, 내가 막아서야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주님, 잘 준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로 하나님 살게 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는 완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너무나 죄 가운데서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 그 의로 우리를 하루하루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의를 날마다 붙드는 자 되어질 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이 의를 믿음으로 행하는 자리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간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히 높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결렬된 가운데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 앞에 막아서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젊음의 때에 하나님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준비하여서 원하시는 곳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의를 높이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영역들을 보이시고 하나님 그 영역들을 위해서 준비하며 그 영역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특별히 우리에게 세우신 지도자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과 또 전사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그 이름으로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세워져 있는 하나님 사회적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공의를 행하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삶을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하나님의 의로 가득 찬 하나님의 의를 높여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증거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귀가 둔하고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소홀히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찢고 가슴을 찢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더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 주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는 죄들을 과감히 버리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막아설 자를 주님 찾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그 결렬된 틈 가운데 서서 하나님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의 동료들을 위해서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막아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특별한 광고 혹시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우리 잠시 쉬었다가 밑에 내려가셔서 새가족 교육 하시겠습니다.